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인사, 바쁘다는 인사, 피곤하다는 인사는 요즘에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든지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격려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격려, 교회 속에서의 격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격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분들,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서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격려하길 원하시는 분은 없을까? 나는 오늘 한 사람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격려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받아야지 교회는 야단 맞도록 구조되어진 곳이 아니다 하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로버트 데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루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먹구름 같은 우울함이 자신 마음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달리기를 하면서 곁에 다가와서 데일 목사님, 하나님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지나갔습니다. 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기분이 되고 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공기를 들여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한순간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것, 은혜와 소망의 무한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고 은혜와 소망의 공기를 마시는 것.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곧 내가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쉼없이 격려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격려받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하는 소망의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격려해 주면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격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격려받아야 되고 교회 통해서 격려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사역들을,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경주하면서 그 사역을 통하여 힘을 얻고 격려받고 사람들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나 사역을 통해서 야단이 되고 짐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다짐하는, 마음에 함께 다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에 예배당에 오면, 교회에 오면 얼굴은 웃고 말은 공손하고 허리는 숙여서 인사하고 두 손으로 악수하고 세 사람 이상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누구보다도 열렬하고 교육자들 존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겠다. 그런 다짐을 장로님들이 갖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미소천사 운동,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복잡하고 바쁜 세대 가운데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따라합시다. 격려하는 사람, 격려하는 성령의 종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격려하고 소망을 격려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격려되어져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도록 격려하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성도들 안에 있는 무엇이 말입니까? 믿음이 북돋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격려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더해지고 보태지고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고 믿음이 일으켜지고 믿음이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교회는 해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격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로서 최고일 것입니다. 나는 집사님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 나는 집사님으로 믿음이 세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런 교제가 될 것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이 생겼다. 이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격려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충전하고 충만해 있다가도 그러나 상황에 부딪히면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와 달리 안에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깨어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깊은 의심과 반복되는 회의에 자주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의 격려하고 성도의 나눔을 갖게 되는 중에 믿음이 지켜지는 격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만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더 힘써 예수님 의지하도록, 힘써 믿음을 지켜내도록 곁에서 믿음을 지켜주는 성도들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격려의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목장 가운데서 목장의 식구들이 목장의 가족들, 목원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피차간에 연약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성숙해졌다,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던 그 믿음이 어느덧 자라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나아가서 강력한 믿음의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내게 부딪혀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모든 형편들 가운데 믿음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면 그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교제, 격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생각이 격려되고 믿음의 말이 격려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격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믿음의 생각과 말들이 쉽게 재단되는 풍토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왕따되는 분위기, 그런 것이 은근히 세상 가운데 생겨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현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나타나면 믿음의 생각이 격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이 나타나면 믿음의 말이 격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행동과 실천이 나타나면 그 행동이 격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더해지게 하고, 믿음의 말이 풍성해지도록 하고, 믿음의 행동들이 강해지도록 하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도록 만들고, 믿음이 이기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격려해야 될 것인가? 소망을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께서 한시라도 잊거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모든 것의 기반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는 영원한 소망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영원한 소망이다. 그것이 기반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설령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절망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격려하라, 소망을 격려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격려되고 소망이 격려되어져서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격려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격려해야 될 것인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행입니다. 사랑을 격려하라, 선행을 격려하라.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엔 반드시 선행이 따라오는 것이다. 사랑이 선행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격려하고 그 사랑이 불러오는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요, 자연스러운 행동,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 사랑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값비싼 향유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씻어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로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고 큰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사랑을 한눈에 알아보셨죠. 그것을 예수님 눈에 최고의 선행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비난으로부터 첫째 마리아 보호해 주셨습니다. 유다 너 비난하지 마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것을 말하여서 땅끝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전파하게 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선행을 예수님께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리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건 격려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빠졌습니다. 잔치 열고 손님들 청하고 예수님 주인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참여하는 거룩한 가품을 시작했죠. 삭개오가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 새 사람 되어서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토색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풀어서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 속에 선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해마다 여름에, 이제 곧 여름이 되어서 여름 행사들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신의 진액을 쏟아서 시간도 내고 몸도 내고 마음도 내고 재정도 내고 휴가까지 내면서 아이들을 향하여 교회 학교를 향하여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 속에 선행을 가져온 것이다. 교회 청소년들 데리다 열정을 다해 수고하는 분들 계시고, 청년들 데려다가 밥 먹이는 분들 계시고, 교회 위해서 힘을 다하여 주님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재정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나 교육자들에게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대접하시는 것 정성껏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자기 몸을 웅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계시는 것이고, 이번에 영적 지도교를 통하여서 몸으로 삶으로 다 쏟아서 헌신하신 귀한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주방에서 애쓰시고 온 군데서 애쓰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중에 벅찬 기쁨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10년을 하루같이 자신 맡은 곳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긍휼사역, 선교사역, 가르침의 사역, 예배사역, 관리사역, 재정사역, 차량사역, 음량사역, 영상사역, 10년을 하루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 섬기고 영혼 섬기고 그렇게 사는 분들 계시죠.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과 은사로 선행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것이죠. 다 왜 그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겨워서 내가 표현할 길 이거밖에 없고 드릴 것 이거밖에 없어서 주님 사랑하는 선행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사랑과 사랑이 이끌어내는 선행이 격려되어지는, 사랑이 이끌어내는 선행이 충만해지는 은혜. 두 가지죠,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지 않으면 잦아듭니다.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면 충만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격려합시다. 사랑을 격려합시다. 선행을 격려합시다. 꼭 말해야 되느냐고, 말해야 하느냐고,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격려하십시오.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잘했다고 말하십시오. 잘한다고 말하십시오. 잘할 것이라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을 격려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격려해야 될 것인가? 모임입니다. 예배입니다. 모임을 격려하고 예배를 격려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의 때에 어떤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정상이 나타날 것인가? 증거가 나타날 것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것. 개인에게도 신앙 몰락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공동체에서도 곧 위기가 닥칠 것이다.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모이기를 피하는. 말세의 증거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격려하여서 모이자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여서 힘써 모여야 한다. 이렇게 모이는 것과 모임이 격려받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이 거센 폭포를 거스르는 것처럼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모이고 일이 많을수록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을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다. 몸을 일으켜서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성장하는 분 보셨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분 보셨습니까?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중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회중 가운데 섬기는 헌신의 모임들을 갖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베푸신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이 땅에 왜 교회를 두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라 그렇게 말하십니까? 모이는 것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은 금쪽 같은 생명이다. 생명의 끈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생명처럼 보존하여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성수, 주님께 나와서 세상의 그 어떤 핑계도, 어떤 요소도, 어떤 급한 일도 다 배제한 채 주일에, 주일 예배 하나님께 성수하여 주님께로 나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셔야 해요. 그게 성도, 그런 것이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출석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을 때도, 은혜가 약해졌을 때도, 기도가 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도 수요 예배 나가고 목장 모임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저는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유익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집사님 이런 고백했습니다. 왜 목사님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계속 새벽기도 나오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루 출발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붙으시는 거 내가 경험한다고. 새벽기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냥 특별한 시즌이 되면 마음의 작정이 되어서 나오는 새벽기도 말고 매일을 한결같이 새벽 제단 쌓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며 계속해서 새벽을 주님께 나오고 깨우는 심령들, 다른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졌던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성령 체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기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공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공고하시기 때문에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고, 힘내자고, 내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기도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격려하여 힘을 내어 새벽을 깨우고 새벽계단 지키고 새벽에 주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도록 말씀했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를 청소하던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낍니다. 언젠가는 난 이 일을 그만둘 거야.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낙심한 그가 하루하루 지겹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청소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이유는 마을을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얼굴에 표정은 밝아지고 힘이 그 몸 가운데 삶 가운데 막 힘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이 청소부를 변경시킨 것은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만약에 청소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을은 벌써 쓰레기더미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의 요나단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의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격려해야 될 것인가? 믿음과 소망, 사랑과 선행, 예배와 모임, 모임과 예배. 이것이 쉼없이 우리를 통하여 격려되어져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얼굴은 웃고, 한 번 더 힘있게, 얼굴은 웃고, 말은 공손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두 손으로 악수하는 공손하고 따뜻한 격려의 사람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미소 짓는 미소천사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성도들 끊임없이 주저앉히려 그래요.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절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은 일으키는 자들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든 어느 곳에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 통하여 격려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격려받고 소망이 격려받고 사랑이 격려받고 선행이 격려받고 예배가 격려받고 모임이 격려받아서 격려가 넘쳐나는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좀. 교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신선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울산 남로회 선교대회가 감사와 헌신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는 고신선교 60주년을 기념하고 파송선교들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명의 선교사와 부부를 초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언양교회 권동화 목사는 선교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떠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을 전하며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를 열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분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60주년 선교기념대회의 지역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도전과 또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의 이기팔 장로였습니다.